있는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 마를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그 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참 우물가의 여인 하면 저는 잊을 수 없는 저의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미팅 나갔다가 만난 여학생을 쫄쫄쫄 따라가서 잘 보이려고 교회를 같이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죠. 참 주님은 이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겨울 수련회에 처음 불렀던 찬양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 놓았던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오늘 그 본문 그래서 제 인생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획을 긋습니다. 앞섰던 장면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결국은 그 참 두루뭉실 뭔가 선문답 하듯이 넘어갔던 대화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사라졌었더랬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다시 등장하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만은 처음 만난 장면은 참 좀 거시기 했었더랬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말씀이죠.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외우는 거는 다 개역 한글로 다 외웠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한 사람 속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영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제목만 제게 참 남아 있는 영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쨌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 가벼운 존재가 정말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얘기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쫓아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쪽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역사 속에서 꽤나 슬픈 얘기들이 전해지는 그런 얘기죠. 요즘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틴 생각하면 참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그 가자 지구 전체를 팔레스틴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벽으로 봉쇄를 하고요. 유대인들이 거기를 철동같이 지킵니다. 그 일터에 나가기 위해서도 검문 다 받고 나갔다가 시간 되면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바깥에서 아예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안쪽에서 가자지구 안쪽에서 그 병든 그러니까 수술이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야만 그래야만 큰 병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환자 외에는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4살짜리 아이가 정말 급한 수술 때문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같이 동행을 못해서 아이 혼자만 가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엄마 아빠 찾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참 팔레스틴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정말 이 폭압 우리는 생각해 볼수록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일들을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그런 일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계속 만나고 살아왔었더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 아수르는 그 망한 지역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다른 곳에 흩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던 백성들을 여기다가 심어버립니다. 식민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기에는 이 땅에 살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 유력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그냥 평민들이었고 이들은 여기에 식민되어 들어왔던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가나안 원주민들과도 같이 섞여서 결혼하고 뭐 그렇게 살게 되죠. 이 팔레스틴의 전체의 어떤 주도권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기 섞여 들어왔던 사람들이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돌아온 유대인들이 순혈주의를 주장을 하죠. 해리포터 보면은 왜 슬리데린 쪽이 순혈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을 자식들하고는 같이 섞여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러며 이 동네에 섞여 살던 사람들 내쫓아버리죠. 그들 중에 우리는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딜 가란 말이냐. 그러고서 모세 오경을 붙잡고 자기들끼리 그곳에 그 센터 그러니까 성전 짓고 제사를 드려왔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땅에 다시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그곳에 남아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제사를 계속 드려왔고 신기하게도 오늘날까지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 세겜 지역이죠. 거기 가면 여전히 그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도 오늘날도 가면 여전히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마리아를 찾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데 이곳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시절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더 하찮은 이방인, 불가촉 천민 취급을 당해왔고 그 북쪽에 갈릴리, 남쪽에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산맥 중앙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서로 내왕하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싫어서 저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쪽을 뺑 돌아서 다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나다녀야 되는 곳에서는 상종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 그게 미워서 그게 싫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테러하기도 하고 어쨌든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아베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런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광야 쪽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하다가 유대 지역에 있는 집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이상한데 그러고서 막 기미가 좀 이상해지니까 잠시 떠나자 그러고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로 했죠. 갈릴리로 가시면서 돌아가지 않고 직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산길을 따라서 쭉 지나가는데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이 한 동네에 이르러서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마을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인데 그곳에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고 자기는 지쳐서 앉아 있는데 그곳에 아주 옛날 야곱이 이곳에 팠다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때는 정오쯤 되었습니다. 팔레스틴의 한낮의 태양은 되게 뜨겁습니다. 아주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그 타오르는 이 태양볕에 땡볕에 사람들은 뭐 요즘도 그 보면 그 남부 유럽 같은 데나 혹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오후 시간은 3시간 동안 은행도 문 닫고 다 쉬잖아요. 그리고 오후 4시 5시 되면 다시 문을 열어서 이 일을 하는데 딱 그런 타임이죠. 지금이 바로 중동의 그 타이밍 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그 시간을 택해서 왔을까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뭐 지금 당장 먹을 물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주로 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본문에 나오죠.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비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랑 같이 사는데 여전히 결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 이 중동 지방에 여인이 5 남편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5 남편을 먼저 보냈거나 이별했거나 혹은 뭐 이혼했다면 뭐라 어떤 소리를 듣죠? 그렇죠.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는 소리를 듣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요즘은 아니고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결코 그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어쨌든 그 여인의 품행이 방정맞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욕을 먹고 그냥 죄인 취급 당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따라서 이 여인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 이 여인이 지나가는 곳은 다 피해서 지나가는 마을의 완전 왕따였습니다. 그러니 우물에 물을 기르는 다른 여인들을 부딪히는 순간 전부 손가락질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그 모든 상황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비록 땡볕이긴 하지만 이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건지 남녀간에 우리가 알듯이 자기 혼자만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전부 다 남자 편이어서 여자 혼자만 그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는 혼자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이 물 기르는 걸 보고서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소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대화 속에 나오지만 이 우물은 깊고 두레박도 옆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아무리 물론 예수님은 뭐 짠 이러면 여의봉처럼 나와서 빨대 쫙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긴 하겠지만 함부로 쓰지 않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놀라죠. 이 와중에 평소에 만나보지 못한, 평소에 자기가 대접받지 못한 이 첫 장면부터 완전 그냥 자기를 깨우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뭐죠? 아무도 그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지금 남편은 어째서 같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남편 뭐 중동지방이니까 아마 둘째, 셋째, 넷째, 한 여섯째, 일곱째 정도의 부인 정도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말을 걸어주는 거죠.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유대인인 당신이, 그리고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이유도 없고 유대인 남자에게 그걸 다 먼저 얘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에 근거해 볼 때 유대인인 당신이, 그리고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라고 물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물었는데 예수님 굉장히 진지한 모드로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달라는 말도 안 했었고 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한 모드입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라고 질문했을 따름인데 시키지도 않은 말들을 다 꺼내서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당장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줬을 것이다. 생수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우리는 생수 그러면 돈 주고 사 먹는 거 생수라 그러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생수 그러면 고여 있지 않는 물, 흐르는 물, 그래서 먹어도 되는 물을 생수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수 그러니까 그런 물, 우물에 있는 물이겠죠. 그래서 참 이상한 소리 하네요. 어떻게 지금 그 이물 뭐라 그랬어요? 우물도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뭐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어서 나한테 준단 말이요?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 우물을 팠는데, 자기들이 조상이래 야곱이 이 우물을 팠고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물을 먹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말이요? 라고 물었죠. 이 질문에서 저는 참 그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어디 등산 가고 이러면 그 등산회 이런 데서 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나 다 와가지고 같이 등산하잖아요. 그럼 아줌마 아저씨 다 같이 등산하면서 같이 가는 그 묘한 기분의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 참 좋잖아요. 그때 가면 참 신기하게도 남자든 여자든 다 서로 적당히 농담 따먹기 하면서 한마디 슬쩍 걸고 작업 걸듯이 던지면 선을 넘을 듯 말 듯 던지면 저기서 들려오는 대답도 선을 넘을 듯 말 듯 또 들려오는 그런 이 서로 주고받는 농담 있잖아요. 그런 농담의 분위기 같은 게 막 느껴집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전혀 못 느꼈던 그 느낌이 이 나이 되니까 막 느껴져요. 이 본문 속에서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 속에서 당신 신기한 소리 하네요. 우물에 바가지도 없고 근데 어떻게 내게 그런 물을 준단 말이요?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이제 슬쩍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물 마시면 계속 목마를 걸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요. 그 남자들의 그 왜 약간 허세 부리는 듯한 느낌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이 여인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이고 그거 좀 좋지요. 나 좀 주시구려. 이리 더운데 물 기르러 나올 필요도 없고 그거 좋지요. 한번 줘보시오. 이렇게 약간 비꼬듯 약간 남자들의 그 허세에다가 그 전곡을 찌르면서 그 한번 그 해보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여인들의 그 아줌마들의 그 느낌 있는 느낌 그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꼬듯 농담하듯.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 더운데 물 기르러 나올 필요도 없고요 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여기에 뭔가가 살짝 내비치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냥 농담했는데 자기 인생이 묻어나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좀 비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같이 지나다니다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속에 슬쩍슬쩍 묻어나는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여기에 딱 걸린 거죠. 예수님 농담하는 이 여인에게 농으로 받지 않고 계속 진지 모드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진지합니다. 그래 그럼 먼저 가서 남편부터 데리고 오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없수 라고 얘기하죠. 그래 맞아요. 당신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자도 남편 아니니까. 엄청 진지하게 예수님 받습니다. 완전 화들짝 놀라겠죠.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나를 알지? 뒷조사 벌써 하고 왔나? 아니 선생님 내가 보니 예언절세 그리요 라고 치는 거죠. 진지한 모드에 농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얘기 속에 아픈 곳을 벌써 들켜버린 것 같습니다. 쪽집게처럼 아주 콕 집어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 아줌마의 내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들키는 속에서 아줌마들은 내공이 있는 대처를 잘 하죠. 어떻게 합니까? 화제를 바꿔야죠. 그죠? 계속 이대로 가면 끝장나는 거잖아. 남편 5이 있었는데 없었고 지금 남자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화제를 살짝 바꿉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유대인은 딴 데 있다 그러던데요. 살짝 화제를 바꾸어서 종교 얘기를 꺼내죠. 종교 얘기가 이럴 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또 살짝 마음이 또 아련하게 뭔가 묻어납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지요. 우리 조상은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아주 자부심 강한 당신들은 딴 데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그럽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묻어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또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이 산 저 산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 사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알고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긴 하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 이런 아주 또 자존심 살짝 긁어놓는 얘기를 하고 문맥은 그 얘기 빼고 나서 이 산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단 말이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웬뚱딴지 같이 이 산 저 산 예배 드릴 때가 딴 데 있다 카드이다 이러는데 거기다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아주 심각한 주제의 얘기를 던졌습니다.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니고데모랑 하는 대화랑 비슷해 보입니다. 뭐 참되신 스승이시여라고 찾아왔는데 네가 나를 참되다 그러니 웬 말이냐.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말을 알아들을 건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뭐 그랬더니 바람이 이래저래 부는 데처럼 성령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도 그리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말문이 막힌 여인이 화제를 다시 돌립니다. 참된 예배자 찾으신다. 여기저기도 아니고 진짜 예배드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마음이 와닿았는지는 모르지만 화제를 돌려서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분 그분이 오시면 그때서 몽땅 다 알겠죠. 뭐 지금 뭘 또 더 그렇게 참된 예배자 뭐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완전 진지하게 마지막 말씀, 내가 바로 그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뭐가 찔렸는지 엄마야 그러면서 그냥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마을 사람들은 또 왜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전부 다 같이 와서 메시아를 보러 달려왔는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신기한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대한 거랑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대한 거랑 사실 예수님은 계속 진지한 모드였습니다.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냥 돌아갔고 이 여인은 화들짝 놀라서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 그 뒤에 이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이 얘기가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차렸는데 여인은 뭔가가 마음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농담 따먹기처럼 접근했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오는데 5 남자를 경험해 본 여자답게 내공 있게 다가와서 선을 넘을 듯 말 듯 그렇게 던지는 질문과 대답처럼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근데 그 대화 속에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내비쳐졌습니다. 그래요. 그 물 있으면 한번 줘보시오. 나 이렇게 더운데 와서 이렇게 또 물 떠가는 수고 좀 하지 않도록 이라고 자신의 인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 찬찬히 뚫어보십시오. 어디 농담 한 구석이라도 그들이 나눈 대화의 한 구석이라도 니고데모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이 녹아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자신이 파고 들었던 그 공부했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그들이 알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얘기들, 선민의식에 대한 얘기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치고받고 해석들했습니다. 그런데 농담 따먹기 하는 것처럼 접근했을지는 몰라도 이 여인의 대화 속에는 그러한 어떤 머리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내 삶이 녹아있는 얘기가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아픔이 스며있는 얘기, 애써 피하려고 애썼지만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파고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5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물을 이 땡볕에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얘기, 사마리아인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아픔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이산저산 얘기 속에도 물 길러 오는 얘기 속에도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하더이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이게 아픔이 녹아있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대화 속에 차근차근 조금씩 열려져서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얘기는 그냥 얼핏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전혀 못 알아차릴 것 같은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러한 아주 철학적인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게 이 여인에게는 마음을 파고드는 질문, 끝까지 도망갈 수 없을 만큼 파고드는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정직한 질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계속할수록 내게 남편이 5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내 이 목마름, 내 이 갈급함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 그 아직 채워지지 못한 그 갈급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남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피할 수 없는 저 눈빛, 저 진지함,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 이 눈길을 피할 수 없어서 여인은 점점 마음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이 라는 질문 앞에서, 이 회오리 앞에서 그는 결국은 뛰쳐서 동네에 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 얘기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내면의 움직임 속에 성령께서 계속 다가가셔서 계속 도전하고 계시고 계속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성령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진지하게 포기하지 않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나에게 아주 깊숙하게 내 인생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던 경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사실 누군가 했던 그 질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질문 앞에 우리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구나,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던 우리 은하자매의 그 아침 들었던 찬양 속에서 너에게 너는 믿음을 갖고 있니? 라고 누군가가 진지하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그에게 했던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답답해서 기도라고 첫 문장을 떼려고 할 그때, 혹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찬양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진지하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보충 수업 째고 그 교회에 사는 학생회 수련회를 거제도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그 수련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이제 학생의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 학년을 저는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맹숭맹숭 2박 3일의 마지막 밤에까지 맹숭맹숭한 나 자신에게 산기도라고 갔을 그때 그 순간에 나 자신에게 들려오는 질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니? 보충 수업도 째고 거짓말하고 와서 친구에게 돈 빌려서 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저는 그날 밤 나 자신의 현재 갈급함과 내적인 목마름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났고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된 때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의 친구 중에 몇 명이, 고3이었죠. 친구 중에 몇 명이 이 수련회에 와서 저처럼 마지막까지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나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완악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은 그 마지막 수련회 마치고 버스 타고 오는 그때까지도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해롱해롱 그냥 놀듯이 와서 놀다가 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맨 뒤쪽에 우리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고3이었고 고2를 맡고 있었던 담임선생님이었고 그 고3 담임선생님의 친구였고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마 작년인가 우리 교회 와서 저희 모교회 선배님 진영창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분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 장난기 어린 대로 아주 박자가 빠르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도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박수 쳐가면서 신나게 낄낄거려 가면서 같이 그 노래 불렀습니다. 세 번쯤 불렀나 네 번쯤 불렀나 같은 것을 부르는데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차 안에서 대성통곡하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 찬양 가사가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다가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장난스럽게 나의 질문을 피하고 다닐래? 내가 너에게 하늘을 보여주겠다는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데 눈물이 없는 고통 없는 참된 평화를 주겠다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피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실실 웃기만 하고 있을래? 너의 마음에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중심에 있는 얘기들을 농담 따먹기로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친구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변화되었고 덩달아서 온 버스가 다 같이 울며 통회하고 기도하는 부흥회가 되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철학적인 얘기 같아 보이지만 이 산 저 산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고 그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철학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어떤 신학적인 얘기 사실 신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신학적으로 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학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자기 삶의 민낯으로 다가왔고 화장발 지우고 만나는 그런 속마음으로 드러났고 아픔과 눈물과 걱정을 정직하게 끄집어내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휘집고 파고 들어오는 예리한 질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질문이 되어져서 다가왔던 겁니다. 주보를 볼까요? 주보 이면에 맨 마지막 쪽에 더 메시지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가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와 닿았느냐,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려는 사람.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식적인 마음, 포장한 마음, 감추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민낯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얘기를 하잖아요. 빛이 비추어졌으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빛으로 나온 사람, 한 여인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어디쯤에선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했을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 질문에 대답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와 처음에는 농담처럼 그렇게 시작한 대화였는데 여기까지 와 버린 겁니다. 나도 내 인생 속에 정말 진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정직하게 맞닥뜨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빛 속에서 진지하게 내 인생을 들여다보았고 빛이 주는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색깔로 그렇게 내 인생을 비추고 채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깜깜한 밤에 사물을 보면 모든 색은 다 깜깜함으로 보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칙칙하게 보입니다. 내 인생 전부 그렇게 칙칙한 색으로 그렇게 다 색칠되어져 있었으나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형형색색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진 색이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컬러풀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진 거구나. 나라는 놈 정말 멋진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마을로 뛰어가서 불가촉 천민처럼 살았던 이 여인이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소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아주 컬러풀한 인생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번 여름 IMF 수련회 때 아마 부산 지역 IMF 수련회 중에 제일 좋은 럭셔리한 장소에서 수련을 하였고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아 얼굴이 지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에 갔더니 이름표를 다 달고 있는데 첫날 이름표에 자기의 별명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다 별명을 썼대요. 그 별명은 불리고 싶은 이름일 수도 있고 저거 두 번 눌러서 꺼주실래요? 두 번 당겨서. 네. 그럴 수 있고 또 불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현재 내가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나를 별명으로 부르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련을 마지막 소망 나누기 하는 날 내 이름을 별명을 지우고 다시 썼다고. 지금까지 환경이 나를 어떻게 세색해왔고 지금까지 나 자신의 이렇게 못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의 한숨 소리가 어떻게 나를 채색해왔는지 그 모든 색깔 지우고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진 나 모습, 무지개 색깔의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서 적기도 하고 새롭게 창조해서 쓰기도 하고 있는 이름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썼습니다. 여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의 삶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색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색, 비추어 주시는 색 앞에서 그렇게 새롭게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진지하게 포기하지 않고 질문해 오시는 그분의 질문 앞에 내가 농담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진지해져서 솔직하게 민낯으로 대답하고 고백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떠나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고 그저 머리에서 맴맴거리는 그런 얘기만 나누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이 순간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큐티 나눔을 할 때, 혹은 작은 모임에서 가정교회에서 삶을 나눌 때 진지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는 그 질문 앞에 나를 솔직히 열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새로운 빛으로 이끌어 주신지를 경험하며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